8월을 지내고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설교의 주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그리스도인이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 첫째 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굉장히 아는 척하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또 입으로 주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주절되면서 늘 말하는 자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자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서신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연애하는 자이다. 즉 연애하는 사람은 그 연애하는 자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전진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듯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사람, 즉 주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불타오르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세상을 굉장히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자임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우리를 보고 머리를 갸우뚱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한다면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내면에 주를 향한 사랑이나 주를 향한 충성을 아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충만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이지만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언제나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약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을 보고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언변이 좋았고 지식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서신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한 말이나 베드로가 한 설교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은 별로 말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기록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대신하여서 사용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단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보지 못하였으나 보면서 믿는 자입니다. 참 말도 묘하지요.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믿고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는도다. 아마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인간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보면 믿는다라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고 믿는 것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믿음의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해 보면 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겨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천국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는 천국을 확신하면서 걸어갔었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았고 보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들은 따지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기가 참 귀하지만 눈에 보이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참 귀하지만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실 보이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분명한 존재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안 보이는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여기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또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내 삶에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 보이지 않는 건 분명하게 내 삶을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요즘에 잘못된 매스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 다 가짜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짜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 몇 푼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진짜 돈 5만원짜리가 있는데 누가 위조 지폐 5만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이건 가짜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내 주머니에 진짜 돈도 가짜라고 버릴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은 가짜가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진짜이기에 누가 가짜라고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진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에 만지는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데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주셨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신병자이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 아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정신병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바르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제 자신이 늘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 놓고 짓거리는 이유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소금의 맛을 녹인다고 그 맛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빛을 아무리 누가 막는다고 해도 그 빛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세상을 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어찌 그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녹아도 소금입니다. 녹아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등한 간절을 해도 그 빛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세계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불행의 길인지 가리지 못해서 난감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영생의 길인지 어떤 일이 멸망의 길인지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햇불의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살다가 피곤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청년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만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솟아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답변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앉아있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부른 찬양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파도같이 내 영혼에 터지는 함성,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초청하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는데
편안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위험하고 어렵고 잘못하면 설교하다가 잡혀갈 수 있는 단서를 세우면서 꼭 저를 목사님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순교할 팔자인가? 왜 꼭 어려운 데서 나를 부를까? 좀 좋은 데서, 화려한 데서 좀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 저를 부릅니다. 얼마 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제 마음에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다니면서도 그곳을 상상하고 그곳에 가서 전할 복음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고단함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 피곤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속이 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무력감도 늘 극복할 수 있는 것, 내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대로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복을 반드시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의 위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보지 못한 것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몇몇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설교 원고를 받은 한 젊은 성도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설교 원고에 대한 내용을 읽고 쓴 내용이 왔는데 제 설교보다 그 마지막 결론을 그 글로 제가 남겨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에 빠져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며 미쳤다고 하시오. 11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며 한같은 일요일에 교회 때문에 놀지 못한다 하지요. 그런들 어떠하리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들은 울부짖을 것이고 저는 주님 곁에서 영원히 웃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은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며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심을 믿지요. 기도하겠습니다.